몇 주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짝퉁, 진품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냐 가짜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품, 진짜에서 명품이 되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각인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도 참 쓸모있는 그런 도구가 되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진짜가 있고 진짜 같은 가짜가 있더라는 겁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라는 겁니다. 니고데모. 자기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한테 와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 이 사람 바울은요,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정말 진짜 같다 라고 칭찬과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굉장히 노력하고 나서 살았답니다. 어떻게 고백했는가 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인데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얼마나 완벽했는지. 사람들도 바울을 보면 추앙할 정도였습니다. 자기도 그랬다잖아요. 완벽한 사람이었다.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자기가 가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진짜인 것처럼 품고 다녔고 진짜인 것처럼 드러내고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다 가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빌립보서 3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 다 가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성경에는 진짜인 줄 알고 끌어안고 살아가는 가짜가 있고 가짜인 줄 알면서도 진짜인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온갖 애를 쓰면서 사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진짜처럼 살아라 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는 진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진짜로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짜처럼 사는 거하고 진짜로 사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진짜 대신 진짜 명품이고 진품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모델을 삼아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토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굉장히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진품과 가까운 그런 성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가짜가 되지 말고 너희는 십자가로 죽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녀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이지 예수님의 자녀는 아닌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다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처럼 살아가고 너희는 세상의 빛처럼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의 본질이 완벽하게 달라졌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물이 변하여 뭐가 됐습니까? 포도주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포도주가 다시는 물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물이었던 우리 인생이 포도주와 같이 맛을 내는 그런 인생으로 본질적으로 달라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본질적으로 달라진 우리가 다시 원 상태로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본질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게 바로 성경의 말씀이고 우리를 향한 요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소금이 아닌데 빛이 아닌데 소금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빛처럼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빛을 발하게 되어지고 소금은 맛을 잃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게 밟힐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진품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부족하지만 진품처럼 진짜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이 다짐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진품은 진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가치가 나타나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어지고 또 그것이 계속해서 품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진짜인 우리들은 지금은 좀 부족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치가 나타나고 또 함께하고 싶은 그런 명품으로 거듭나고 발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주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넉넉하고 풍부해지며 복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한 번도 복받았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경의 진품, 진짜 성도들은 그런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시편 말씀 16편 2절 말씀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다윗도 아니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같이 하는 말이 부와 명예, 권력, 권세 이와 같은 것이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깨닫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지요.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그래서 진짜 복은 하나님이다. 진짜 복은 하나님밖에 없다 라고 고백하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들 또한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요 복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편 2장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 다 복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진품은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이 복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품은 진짜 복이 무엇인 줄 알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소개하고 있는 복 이거는 가짜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거를 추구하고 따라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세상의 복을 따라가지 않은 삶을 사는데 그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시편 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복 있는 사람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진짜 복을 알기 때문에 악인들의 꾀를 따라서 살아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짝퉁은요 진짜 복을 모르니까 무엇을 따라가는가 하면 악인의 꾀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입어야 될 것이 진짜 복인 줄 알고 그것을 향하여서 계속 추구하는데 그 속에는 염려라고 하는 것이 가득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고 그것을 내 것으로 안기 위하여서 결국에는 악인의 꾀를 따라가게 되다가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결국 오만함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 앞에 세 번째 유혹했던 것처럼 내한테 절해라. 그러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과 부와 명예를 다 줄게 라고 하는 이 유혹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굴복해버린다. 진짜 복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진품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의 복인 줄로 믿으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 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된 성도의 걸음인 줄 알고 그렇게 찾아가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세 번째는요, 진짜 성도들이 가지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도라고 하는 그 부분 앞에 우리는 진짜 안전한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짝퉁 기도, 가짜 기도와 진짜 기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기도를 하고 있는지 가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들의 차이는요 이렇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그렇죠. 기도하는 대상이 달라요. 기도가 향하여 있는 대상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진짜 성도는요 기도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습니다. 그런데 가짜 성도는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에게 향하여 있을까요? 사람에게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굉장히 아주 그럴듯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 기도하는 문구가 굉장히 애를 씁니다. 또 기도하는 길이와 자세,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애를 쓰고 있단 말이죠. 얼굴을 흉하게 하면서 자기가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막 드러내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처럼 하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중언부언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있지 않고 사람들에게 향하여 있으니까 무엇을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보이는 그런 금식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는 금식이니까 자기의 몰골을 흉하게 하면서 금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영적으로 굉장히 깊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기도라고 하는 부분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아멘. 정말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정말 믿음의 본이 되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바라보면 이 사람들의 기도는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이 글을 읽고 난다고 대단하다 라고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기도는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한번 더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내 기도 듣고 있나? 내 기도를 들으면서 내가 진품이라는 거 알겠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날 인정해줘야 돼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품 성도들의 기도는요,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반응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반응 앞에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요란하지 않습니다. 특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아시니까 그 마음에 감격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바벨론 왕 아수르 왕 때에 술 맡은 관원장 느헤미야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루는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모습으로 왕 앞에 왔습니다. 왕이 그 모습을 보고는 야, 너 걱정이냐?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당시에 왕은 독살의 위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안색 하나하나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말 한마디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 왕이 묻는 이유는 야, 너 안식 왜 그래? 너 독약을 탄 거 아니야? 술에다가 독 탔지? 라고 하는 그런 물음이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임금님, 내가 잠시 기도하고 와서 말하겠습니다. 임금님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이렇게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곧 반응을 해버리더라는 겁니다. 묵도하면서 반응해버리더라는 겁니다. 기다려주세요. 내가 해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잠깐 묵도하고는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다. 항상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체 없이 그 자리에 잠시 묵상하고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요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기도가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진품 성도는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이거나 즉각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지 형식적인 그런 모습들은 잘 취하지 않더라. 없어도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형식을 통하여서 그러나 그것을 주체로 하여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대단한 선지자였던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당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850명 바알의 선지자들하고 갈멜산에서 붙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습니다. 시작.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그들이 큰 소리를 부르고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것도 아멘 해야죠. 성경이니까. 이런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요란한지. 사람들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면 내가 이 정도야 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 박수를 받을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한 번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다릅니다. 언덕에 올라가서 홀홀 단신으로 구석에 찾아서 그는 무릎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을 보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했더니 사람들의 반응은 없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응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짝퉁, 진품 차이는요 대상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른 것이 있다면 진품 성도의 기도는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시작.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는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기도와 하라 라고 하는 기도가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하지 말라 하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지 말라 했으니까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라 라고 하는 것은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하지 말라는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라는 기도는 잘 안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기도를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구하래요? 구하지 말아요?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저는 이 기도를 정말 열정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향해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마음이 찔려오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런 건 기도하지 말아요. 얼마나 갈등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정말 급한 일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 이거 칼이 있는 것 아닙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은 이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 기도하지 말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얼마나 갈등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33절 말씀에 보면 더 어처구니가 없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의식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당연한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며 하나님의 의는 또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구체적이지 않으니까 모릅니다. 계속 주저하고 따지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렇다면 네 마음대로 해라. 기도하지 말라는 거 기도를 하든지 기도하지 말라는 거 기도 안 하든지 선택해라.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이 말씀드리면 네가 생각하기에 당장 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먹고 마시고 입는 일을 기도하고 내가 말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기도 안 하든지 아니면
당장 급하다고 생각되지만 먹고 마시고 입는 일을 기도하지 않고 내가 말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기도하든지 네 맘대로 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하나님이 기도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을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을 기도 안 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을 간절히 기도하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라고 했던 것을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기도하게끔 만들어버리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귀중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부르짖었던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 아, 맞네. 지금까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그렇게도 원했던 기도였을 수가 있겠구나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 이 잔을 물러가기를 기도했지만 결국 아버지 자신의 생각보다 아버지의 생각이 더 중요하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기도까지도 말씀을 따르는 순종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까지도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열매로 우리를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갈등하다가 결정해버렸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지 뭐. 하라는 거 하지 뭐. 먹고 마시고 입을 거 이제 기도하는 거 이거 안 하기로 딱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라고 한 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여유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구하지 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기도 떠오를까요? 안 떠오를까요? 떠오른단 말이에요. 떠오른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여기서 막 떠오르고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기도를 막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아차 이거 하지 말라고 했지.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마음이 조급하니까 기도 막 이렇게 의지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가운데 있다가도 딱 떠오르면 이제 의지적으로 그 기도는 딱 스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떠올라도 기도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상황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일을 있는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막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했던 그것을 기도하고 나니까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닌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 평강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회복되어서 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봤는데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그랬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세상 가운데 먹고 마시고 입는 것으로 주지 못했던 것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간구하였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의와 평강과 하나님의 희락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의 자세로 하라는 것 기도할 때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니까 너한테 보고해라 라고 하는 의미로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기도하라 라고 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자세로 기도하는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 그러면 진짜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문제의 현실 앞에 그 문제는 기도하지 마라 이야기를 했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하라 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 5장 13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할렐루야. 기도하래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진절머리 나는 이 고난, 사람들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고난이 없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진품 성도는 고난이 찾아올 때 대처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고난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 방법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고난이 찾아올 때 그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면 기도로 대처하더라는 겁니다. 절망으로, 염려로, 걱정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대처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를 통하여서 그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미,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왔는지 그것을 알게끔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인생의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그런 가운데 그는요, 이 고난을 어떻게 직면하고 그것을 뚫고 나갔는가 하면 기도로 뚫고 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자기에게 찾아온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먼 장래에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훈련 시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끔 해주셨던 거죠. 성경에 많은 사람들,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도 고난을, 실패의 고난을 직면했을 때 기도를 통하여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고, 다윗이 자기 아들이 죽는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뚫고 나가려고 하니까 더 번성된 모습으로 허락하였고, 히스기야 왕도 죽음이라고 하는 이 질병 앞에서 고난을 대처하는 기도의 자세가 그가 이기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문제라고 하는 부분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대체의 방법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라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도 기도해라. 그러나 그것이 해결되어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의미와 뜻하는 바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다가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결국 그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되고, 그것을 온전하게 경험되어져서 이겨내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정금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품이 진짜 정품이 되다가 명품이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품은요,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진품은 기도로 고난을 대하며 온전히 그 고난을 견뎌내고 명품으로 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고난은 어떻게 이겨내고 있습니까? 그 고난을 대처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진품, 햇병아리 진품들입니다. 아유, 참 구원이라도 받을 수 있겠나 싶은 정도의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진품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옛사람은 살아있고 우리들의 발목을 잡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한 걸음씩 더 주께로 가까이 가며 주님 앞에 진품으로, 명품으로 거듭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집중하여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말씀을 따라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따라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고난을 대하는 방법이 다르더라는 것이죠. 기도로 대처하면서 고난의 시간이 끝난 다음 여러분이 나왔잖아. 정품, 진금, 정금, 그래서 명품 성도가 되어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